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러시아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함께 했던 다른 9명, 곧 10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락은 무슨 추락? 격추했지. 아니야, 폭탄이 먼저 있었을 것이야. 등등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오늘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 죽임, 전쟁, 다툼, 거기에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사욕, 자기들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위치 다 자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누가 시간을 가지며 그 자리를 갖는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생명이 뭐 천년만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정말 위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보낼 때 너무 위험하잖아요. 오늘 무사할까?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어떤 상황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날 이 모든 무질서와 위험은 끝날 것이고 우리 주님의 통치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모순, 미움, 다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통치 가운데 눈물도 다툼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영생복락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본문 13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도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가 있다니까요. 다른 차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이 가져올 그 놀라운 은혜는 상상 불허할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였어요. 광야에 40년 지나는 동안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냐면 아침 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적신 그런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40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이슬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 이슬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라버려요. 근데 그 자리에 조그만 그 무엇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그 뜻입니다. 그들을 먹게 하신 거예요. 비가 와요. 샘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아침 이슬을 40년 동안
보내셨어요. 잠깐 말라 버리는 그 이슬을. 근데 그게 충분했어요. 40년 생활할 때 그 은혜가 충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기둥에 은혜를 주셨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의 샘도 내시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아침마다 임했던 하나님의 아침 이슬, 그것으로 40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평불만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액 같은 자는요, 그런 사막 속에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런 삶도 있었고요.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갔습니다. 우리가 갈 것은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 그것으로 하면서 매일매일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아침 이슬을 40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니까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이 광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야도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영구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표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이른 비 늦은 비가 흠뻑하게 내리는 것이고, 각종 귀한 것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은혜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은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 오셔서 주실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그날에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도 족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도 크신 은혜인데, 주님 다시 배울 그때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은혜를 가지고 온다, 내가 나타날 때는 은혜를 너에게 주려 하는 것이야 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이제 읽을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세요. 너무나도 흥미롭고 깜짝 놀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복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근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일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띠를 띠고 깨어있던 자들을 앉게 하시고 그들을 수종,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렇고요, 너무 깜짝 놀라요. 오시는데 엄청난, 또 고린도전서 2장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듬뿍 가져라 이게 아니라 아주 조바심스럽게 우리가 딱 앉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서서 또 무릎 꿇어서 우리를 섬기면서 이것을 받으시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그날이 안 온다고요? 무슨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분 메시아에게 예언된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이 딱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주님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수백 가지의 약속도 딱 그 한 분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맞았는데 1500년 동안에 그 예언이 맞았는데 그런 확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맞았는데 사실인데 확실한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날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막 군림하듯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주겠다라는 놀라운 그날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고 그날은 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다시 오실 그날에 놀라운 은혜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그것을 기다릴까? 어떻게 그날을 기다릴까?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자체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띠를 띠고 동이고예요.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벨트가 있어야지 무슨 뭐 외출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이 벨트가 없이 그냥 펑퍼짐한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패션으로 입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그냥 펑퍼짐한 옷은 아니에요. 딱 허리를 졸라매고 뭔가 딱 중심을 잡아내야지 그래야 일을 하겠다라는 결의요, 결단이요, 모습이요, 태도요, 신속하게 일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허리를 동이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여야 돼, 허리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딱 레디 됐어요. 쫙 하는 게 허리를 동이는 것이에요. 마음이 허리를 동이는, 다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간에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펑퍼짐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내가 이 일만 없었으면. 우리 교회 환경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주님 위해서 내가 뭐 제대로 일 못한다. 누가 이래서 뭐가 그래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옷이 퍼져 있는 거예요. 옷이 동해지지 않은 거예요. 띠가 없네, 띠가. 그러니까 이게 이 펄럭펄럭거리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무엇보다도 딱 주님 한 분에게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결의가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오늘 이 말씀처럼 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아까 잠깐 살펴봤던 그 본문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허리를 동여라, 띠를 매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냐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날을 깨어서 맞이한다.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깨어있자는 게 뭡니까? 조는 겁니다. 하여튼 이 보면요, 그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게 딱 풀어헤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딱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산만합니다. 뭐 뭔지 자기도 모르고 주변도 몰라요. 뭐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수선해 사람이. 그래서 영적으로 졸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메었습니다. 메은 건 좋은데 왜 자고 있냐고요. 나는 옷은 좀 그래도 깨어있는데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것이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는 것, 근신하는 것, 곧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번듯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왜? 졸고 있어요. 이 살아서는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구조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와 같다는, 죽은 자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류의 최대의 소망,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레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자기가 묶고 있는 이 허리띠, 그것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펑퍼짐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여기 앉아있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딱 일하는 자,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봉사하는 자, 그 깨어있는 자.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세를 해요. 우리가 새벽 예배 있잖아요. 늘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자들이 지금 졸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졸고 있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지 않고 있는 것,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시 허리를 동이고 섬길 대상은 누구예요?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 영원히 우리가 몇십 년 사는 데 필요한 이슬 같은 은혜를 줬다니까요. 주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아침 이슬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다 하는 거죠.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이슬 가지고 40년 넉넉히 사는데 없다 하면서 애고로 가야지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놔두고 없다. 보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있었던 그 은혜면 하루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 그때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 은혜가 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았는데 누구에게? 그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누가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실컷 해라, 기도 빼고. 그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문에 두드리는 거잖아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갈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룩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많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퍼석퍼석한 거예요. 원망만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자꾸만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 이 특세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린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아무리 화려해도 말이죠,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조직이 좋아도 우리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하는 그것은 가장 취약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캠퍼스로 떠났잖아요. 다시 학교로 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유, 애들이 갔으니까 이제 좀, 아유, 내가 아주 18년 동안 혼났네. 지금 옷을 갖다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풀어있으려고 그러세요?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요. 강도의 소굴 같은 곳 아니냐고요. 동성애가 범람하는 곳 아니냐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아니냐고요. 많은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냐고요. 공부, 그 공부가 그 어떤 일정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가 어떻게 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겠으며,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지금 아이들이 캠퍼스로 가니까, 학교로 가니까 조금 내가 여유가 있다. 아닙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난 바빠서 기도 못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제치고 이만한 일 해보세요. 그건 사상두각이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것은 놀라운 일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우리의 삶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분명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표에 있는 자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깨어있어야 되구나, 내가 허리를 동해야 되는구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겠나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깨어있겠나이다. 찬송하며 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으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바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지 마세요. 이런저런 핑계대고서 풀어지지 말라고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주님 맞이하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디 맡기든지 이게 허리를 동이고 있는 것인데 왜 풀어헤치고 있냐 이거예요. 삶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왜 졸고 있냐고요. 깨어서 초점을, 분명히 초점을. 저도 이제 손녀가 7, 5, 3살, 또 손자 1살, 또 조금씩 넘었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가는 거 벌써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아이들인데도 이 아들이 맞닥뜨릴 거라는 학교나 그 유치원이나 이 모든 상황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 기도해요. 이 아이들의 앞날 위해서, 다음에 청소년 때를 위해서, 청년 때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우리 자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에 간 내 아이만 내 자녀냐고요. 학교 다니는 뭐 1학년 그 아이만 내 아이냐고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라고요. 어떻게 살게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자가 힘이 적어요. 힘이. 기도한 자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바울을 찾으러 가라 할 때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 삶의 특징은 그거예요. 누군가를 찾아왔는데 그는 지금 TV 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컴퓨터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는 해야죠. 놀고 있는 중이다. 낮잠 자고 있는 중이다. 누구 흉보고 있는 중이다. 불평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됐어야 되겠어요.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허리를 동이고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사욕, 자기 명예, 자기 중심.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이 독재자고 세상의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세상 다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자기 중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가소롭다 그래요. 얼마나 살겠다고 그냥 혼자서 허요식하면서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저렇게 자기들 다 굶어 죽잖아요. 아사자 있는데 자기 혼자만 뚱뚱해가지고 이런 자들이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중심에서 내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환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에 목매어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삶의 방향과 우리 교회 그 모든 것은, 더 외란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목자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전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이번에 50주년의 전부이며, 우리의 남은 세월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아마 오늘 그 찬양 시간이 계속됐으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무 계속했을 거예요. 계속 불러도 차지 않는 그 찬양,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그 찬양,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찬양, 예수 나의 왕이요 나의 길이요 그 찬양, 목이 메어 부르고 또 불러도 지치지 않고 다음이 없는 그 찬양, 그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 주님이 줄상이 있어서 오신다고요. 그 주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가 다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주님은 띠를 띠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그 주님이 상급 가지고 오시고 은혜 가지고 오시고 복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 주님을 만날 누구에게 그런다고요? 허리 동이고 있는 자. 누구에게 그런다고요? 깨어있는 자에게 그런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적합한 선물일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 적합한 복일 거예요. 그 자들을 향한 복을 가지고 은혜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에 피택자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 일부 때도 말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 다른 거 다 오케이, 다 좋아요. 필요한데 기도가 없으면 다른 건 다 허물어지고,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고 하라고 그랬고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의 삶도요, 이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그냥 한 대여섯 분만 더 나오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 이상으로 꽉 메어 터져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허리를 동일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4대 교회 같이 죽었으나 산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오늘도 우리가 특성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을 갖다 체험하려면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 능력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기도할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원수가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일어나 걸어라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따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약속되어 있건만, 다시 기도합시다 했을 때에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고울에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는 이런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교회는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또 삶문적으로 앞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그랬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땅에 짓밟히고 있어요. 땅에 짓밟히고 있어요. 퀸즈 장로의 땅에 짓밟히는 것,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짓밟힐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누군가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 때문에 퀸즈 장로교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 때문에 주의 재림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소망은 주의 재림이구나, 그것을 목나 외치는 것이 퀸즈 장로교구나. 왜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온 교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여기도 주님을 기다리고, 저기도 기다리고, 플러싱에도 기다리고, 저 그레이드에게도 기다리고, 마나탄에도 기다리고, 빌라에도, 저 보스턴에도, 온 저 중부와 저 남부와 저 서부와 온 세상에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뜨고 눈물 나는 일들을 봅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허리를 동이고 깨어 기도하면서.